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쌍의 커플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한 쌍의 커플은 결혼을 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또 초대 인사를 했고요. 또 우리 한 쌍의 커플은 들으셨죠? 목요일 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기쁜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인 우리 이 모임에 이러한 기쁜 소식들이, 기쁜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있기를 참 소원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면 좋은 일도 많고 때로는 이제 슬픈 일도 많고 참 많은 사건, 사고 또 여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셨는데요. 올해 우리 기린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 주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이 주제를 맡아서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3번 정도 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겠고요. 다음에는 그러면 이 주안의 기쁨은 무엇인지, 이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말씀을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기뻐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기뻐하고, 또 기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하고는 별로 좀 잘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를 보시면은 얼굴이 잿빛이다. 얼굴이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해진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 웃을 일이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웃을 일이 없고, 기분이 항상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화가 났나? 이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표정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제 표정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내가 신경 쓸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거라 우리 아버님을 원망해야죠.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그게 또 아주 이렇게 안 기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약간 오해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쁘게 살고 계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내 삶에 기쁜 일들은 뭐가 있는지, 내가 요 근래 정말 즐겁게 기쁘게 웃고 이렇게 환하게 있었던 그런 때가 언제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그분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는 그러네, 기뻐해야 되겠네, 기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문이 성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교회를 살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왜 성도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러한 더 내면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좀 깨닫고 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고 인간의 선택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의문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논리나 이해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요 근래 생긴 건 이제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쁠 수 있는 게 맞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저 말씀이 진짜 기뻐하라는 말씀인가? 그냥 반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이 기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좀 공감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의문이 있었는지는 좀 뒤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말씀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성경에만 기뻐하라는 명령이 450번 이상 나와 있고 빌립보에서만 벌써 14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쁨의 좀 정의, 기쁨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를 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쁨은 좋은 느낌, 좋은 감정입니다.
기쁨은 느낌이에요. 감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개념이나 확신, 신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 느낌이 생각과 다른 것은 이 느낌은, 이 감정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의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둡고 으슥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두려움이 말고 기쁨이 생길 거야 하고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통제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느낌,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영혼의 활동입니다. 영혼의 활동. 육체적인 느낌이나 신체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영혼이 느끼는, 영혼이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이 영혼이 느끼게 될 때 우리 얼굴 가운데 미소가 지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은 우리 신체적으로 신체에 뭐 닭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은 영혼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이 기쁨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또 말씀의 능력, 또 그분의 작품들, 그분이 만드신 세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이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를 좀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기뻐라는 명령이 낯선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좀 개인적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라는 명령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실은 육신의 기쁨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기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는 육신의 기쁨이죠. 이 육신의 기쁨은 자꾸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기쁨은 이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성도의 삶, 초기의 삶은 이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기쁨, 육신의 행복을 절제하고 또 피하고 참고 인내하는 쪽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명령,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금욕하면서 이 육신이 추구하는 기쁨, 육신이 추구하는 이 행복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뻐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가 참 이 명령이 설득력이 없고 좀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기쁨, 이 기뻐라는 명령의 진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러한 느낌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죄와의 힘든 싸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 죄와 싸우기 급급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인 겁니다. 더 좋은 것,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인 것, 또 그리고 그 참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참 기쁨이 무엇이 생각하게 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건 가짜니까 진짜가 있는 참 기쁨을 추구하는, 더 적극적으로 그 참 기쁨, 더 좋은 것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립되지 않고 좋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그러한 소극적인 죄와 싸우기, 죄를 이렇게 멀리하려는 소극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쁨, 참 기쁨,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더 좋은 것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명령, 적극적인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좀 오해나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웨스터민스터 소리오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옛날 청교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서 이런 명령들을 줬는데요. 그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첫 번째 존재 이유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좋은, 가장 높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이다는 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데,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좀 의문이 좀 생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오늘 신혼부부가 와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신혼부부의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형제가 자매에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시간,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오래 가질 거예요. 이 말이 원래는 상당히 내 중심이기 때문에 좀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지혜이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기쁨을, 내가 즐거운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도 그만큼 좋아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방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 보시는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위하는 건데 이게 상대방에게도 정말 즐겁고 기쁘고 좋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수록 내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우리 그 자매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지는,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마법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을 세상에서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걸 계획하시고 네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나도 그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런 원리를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아주 이기적으로 내 기쁨을, 내 즐거움을 추구하셔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누리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시면 누리실수록,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리실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시라고 한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만큼 더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존재론적 목적이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좀 보시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말씀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분은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이제 장로들이나 이렇게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오늘 중요한 부분은 복종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또 여러 부서에서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 또 소그룹 리더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기쁘게 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실제로 제 표정이나 가끔 나오는 제 말 가운데서는 약간은 기쁜 마음은 좀 없는 것 같고, 약간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탄식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맡으신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섬기고 또 봉사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없이 행하는 일은 때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들, 또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이 없이 의무가무나 또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기쁨,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어떤 말이 정답입니까? 기쁨, 의무감 둘 중에 어떤 말이 답이에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네. 기쁨이 있어야죠. 이 일에서 정말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정말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쁨이 있어야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쁨 없이, 그런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해오던 습관대로 해오던 그런 일률적인 일들처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고민하고 살피셔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감사함 없이, 기쁨이 없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지고 기쁨으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쁨은 우리의 자의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해서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싶은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참 가식적으로 내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참 많이 고민하고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도록, 기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또 그렇게 주실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예배를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무익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도 또 봉사, 헌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정말 다 무익한 건가?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감정과 이 기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옳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은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감정이 따라주면 그 일을 참 즐겁게 기쁘게 힘있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기분이, 우리 감정이 그것과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기분이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조금씩 그때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감정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시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 감정을 성령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또 그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감정이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되고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생활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일의 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조금 일찍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 이들한테 소리를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지금 서기가 굉장히 좀 되게 땀이 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3-4번 정도 허리를 삐끗하는데 이게 참 얘기 들어보니까 코 힘이 약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형제님의 말입니다. 조지 뮬러 형제님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던 우리 모임 형제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일 참여해야 하는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가 아닙니다. 그보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내면을 양육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최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가 아니고 그보다 어떻게 내 영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내 내면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기쁨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또 염려하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 그 많은 고아원들을 양육했던 믿음의 선배인 우리 조지 뮬러 형제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없이 많은 행사와 또 캠프, 또 교회 안에 여러 일들, 또 애찬, 정말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지치실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헌신, 이 수고, 이 많은 봉사일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실까 걱정이 좀 됩니다. 의무감, 마지못해서 당번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하지 못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힘들게 하시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정말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자매님들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기쁨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로 신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구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그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을 텐데 많은 이러한 사역들을 또 수고를 감당하실 텐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분명히 기쁨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그 일들을 결국에는 선한 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누리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상황은 이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편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주님으로 누리는 참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